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연휴가 길었지요. 10월 초에 열흘이었나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이런 연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꼭 이맘때지요. 10월 초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신 예수님의 강화가 그 내용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의 그 척박했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념을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밤에 그 성전의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큰 아주 거대한 횃불을 점화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아주 큰 횃불을 점화하는데 그 횃불에 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심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이 입다가 해진 그런 의복들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그 의복들이 헤어졌겠습니까? 그 해진 의복들이 심지로 타올라서 성막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점등의식이죠. 이 의식이 이 초막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전의 횃불을 아주 밝게 밝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춤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연상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의 절정으로 이렇게 횃불이 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강화는 이 횃불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 붓는 그 의식을 배경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생수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기억하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많이 몰려든 그 군중들을 줄인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에서는 내가 그 광야 사막 땅에서 생명을 주었던 그런 생명을 주는 물, 생수, 곧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선언하시죠. 그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제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자증하시지요. 자기를 증거하시지요. 자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흑암입니다. 완전히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뉴스를 듣다 보면 희망이 있고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뉴스들을 볼 수 있습니까? 뉴스들을 듣다 보면 짜증을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밤사이에 혹시 북에서 뭘 또 쏘아 올리지 않았나? 또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자꾸 이게 또 돌려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연휴 동안에 혹시 이 친구들이 또 무슨 불장난을 시작하지 않나? 진짜 위험할 텐데 이러면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놓고 보면 온갖 뉴스는 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그게 대담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무차별적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을 향해서 자동소총으로 막 제가 쏘아본 자동소총은 이 탄창 안에 들어있는 이만한 탄창인데 그 탄창 안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5발쯤 M16이라고 하는 자동소총이 제 있을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면서 지급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총인지 M1이나 칼빈에 비하면 그 단발, 그 잘 맞지도 않아요. 총구가 다 늘어나가지고 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자꾸 빗나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오토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바꾸어도 15발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유 없이 죽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이런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전쟁, 내전,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뉴스를 틀다 보면 막간에 유니세프라든지 뭐 여러 그 구호단체에서 세계 곳곳에서 있는 그런 참상들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프리카에는 한 나라에 보통 20만, 40만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조그만 이걸 갖다 놨어요. 조금 허전해서 이거 갖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정말 이름에 걸맞게 사랑받을 만한 꽃이에요. 피고 또 피어요. 계속 꽃을 피워 올려요.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가끔 전에는 제 방에라도 갖다 놓고, 또 햇볕을 좀 쪼이니까 이렇게 금방 또 피었어요. 나 안 피울 줄 알았더니 또 피어요. 한없이 피워 올립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한 암흑입니다. 여러분, 암흑이 무지입니다. 컴컴한 것이 무지를 낳아요. 그리고 무지가 불안을 또 낳게 됩니다. 무지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다 불안이 떱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딱 한 업종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험업종이에요. 오만 것이 불안한 거예요. 오만 가지 보험이 개발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생겨날 겁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빛이 들어와야만 보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빛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이 암흑 천지에 빛을 계시하러 오신 겁니다. 빛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에 참빛이라고 하셨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횃불을 밝히는 이 행사가 곧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증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다. 여기는 내가 생명의 빛이 된다. 생명의 빛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죽어 있다는 의미죠. 죽어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생명의 광명을 얻는다. 빛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된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 자기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대적을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그 자기 증언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자증을 용납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주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의 능력은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너 혼자 지금 너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증거는 원래 다른 사람이 B가 A를 증거해 줘야 증거 능력이 있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둘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도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7장에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의 증거는 내가 너를 증거하니까 그건 엉터리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냐. 제가 언제 아주 예전에 농협에 돈을 좀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보증 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채무가 몰려와서 한때 보증을 아무도 안 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객지에서 아무도 나를 보증 설 사람이 없어요.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지금 아마 그때 한 200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그 농협직은 저를 보고 보증을 세우고 서라는 것은 내가 내 보증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보증 서줄 사람이 내가 보증 서달라고 남에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보증을 썼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엄청난 사고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서주세요 하고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갔더니 세워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내 보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그것도 둘 이상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인간 세상의 이야기야. 나는 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계시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온 자야.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보증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천고를 받으랴? 사람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왜? 나를
부르시니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추천장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그 당시에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 없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선제하셨던 제2위 하나님이 누구 인간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진리다. 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였죠. 참되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너희들은 내 육체만을 보고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판단하러 온 게 아니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원하려고 왔지 지금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판단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그러셨죠. 나도 너를 간음한 여인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그 의미가 오늘 의미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너희들이 나를 판단해. 여러분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해.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그 요구를 합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얘기하시죠. 율법에도 17절이죠.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니까 율법의 요구도 애구에도 완벽하다. 이 율법의 두 증인, 여러분 이 두 증인의 개념은 요한계시록까지 건너갑니다. 증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증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이 저물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더 광의적으로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증거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신성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고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그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야. 그건 세례 요한의 증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증거야.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했죠. 세 번째입니다. 또한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그 증언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너희들이 성경을 얻겠다고 그 구약 성경을 막 외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야단법석들을 떨지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인 나를 대한 증언자들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신 것이다. 그게 성부의 직접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이렇게 삼중 사중입니다. 완벽하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죠.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와 동등하게 예수님을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러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모세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내 아들의 음성.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모세,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두 번이나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는 짝을 이룹니다.
사람의 증언도 확정하는데 어떤 사실을 확정하지요. 사람의 증언으로 이걸 법정적 증거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증거 능력은 법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도 사람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 증거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무슨 증거입니까?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쯤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질문이 19절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하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중생해야만 들립니다. 영적 귀가 열리지요. 그렇지 않고는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들에 대한 무지가 아버지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 그는 아버지의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헌금함 앞에서 했다. 헌금함, 성전 안에 헌금함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성전 안, 헌금함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체포될 수 없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과 19절에서 반복되는 알다, 알지 못하다, 이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14절이 그렇게 나오죠? 14절.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14절. 19절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알다, 알지 못하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면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 하는 것이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알면 지식을 통해서 안다. 이게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 그 그노시스주의가 여기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용어가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큰 함정입니다. 인간이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인간이 깨달아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알미 구원이다.
이게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휩쓸었던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약에 안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 단순한 지식으로 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고 성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듯이 연합이지요. 함께 살고 연합해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 이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죠.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알매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지금 병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성에 대해서 그의 속성에 대해서 그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뛰어 올라야만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이죠. 이론이죠. 거기에 머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너희는 아버지의 계시자인 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계시하러 왔는데 나를 믿지 않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럼 아버지의 계시자인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몇 절이죠? 19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러분,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초막일 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과정이었듯이, 그것을 지금 초막으로 상징했듯이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초막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장절,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장절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기죠. 추수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알곡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된다는 것. 이 초막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죠. 그 초막절, 그 수장절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초막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 초막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초막절이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이 세상에 행복의 조각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각난 행복들은 있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조각 파편들입니다. 행복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복의 실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 소유가 될 것입니까? 무엇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치는, 이 비추임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내가 왔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을 허락받고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삽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입을 벌려서 생명의 빛을 보내신지를 믿고 의존하고 그를 바라보며 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